오늘 말씀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가지고 들판에 세워진 하나님의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회를 다녀왔거든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저희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군에 그날 입소하는 대상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전으로 다 가요. 그래서 기차를 다 같이 이제 타는 거죠.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아는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헤어져서 살다가 이제 군대 입소를 같은 날 같이 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훈련 받는 날 동안 서로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말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맹세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논산 훈련소에 도착을 하게 됐죠. 연병장에서 줄을 똑바로 서라고 외치는 조교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났지만 우리 둘이는 손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꼭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내무반으로 배정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한 내무반으로 배정을 받자. 이렇게 서로가 아주 굳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 험한 그 훈련장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하면서 훈련을 마쳐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향에 두고 온 그 가족들,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빨간 모자를 쓴 훈련 조교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기합을 주기 시작합니다. 줄을 똑바로 서라는 정도가 아니고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이런 걸 하면서 그 연병장에 정신없이 막 사람 그 대원들을 막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진에는 이렇게 유격대 사진인데 이것은 유격 훈련 받을 때 사진인데 우리는 그때 사복을 입은 채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던 첫날에는 군복도 안 입혀놓고 그렇게 막 우로 굴러 좌로 굴러 그 연병장에 뽀얀 먼지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조교들이 막 두들겨 패고 밟아버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돌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사랑하는 초등학교 동창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맹세했던 그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왔던 동전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디선가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단상에 딱 서 있는 그 논산 훈련소 훈련대장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이제 그런 고된 그 기합을 받고 나니까 숨도 잦아지고 조용해지면서 그 목소리 하나만 딱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해요. 이제 내 말소리가 들리나? 그때 전부 다 예 하고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숨소리도 잦아들고 그 큰 논산 훈련소 연병장에 단 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수많은 훈련병들에게 그때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세상 소리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 또 그 말 중에서 정말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 건 맞는가요? 아니면 인간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어떻게 하면 분별력 있게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먼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자 그러셔서 불러내셨습니다. 22절 그 하반부에 보시면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기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그 군중들 백성들 사이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순간 들로 나와라 라고 거기서 1대1로 만나자 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그 들녘에서 에스겔에게만 할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따로 만나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아니 지금도 매일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백성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그발강가 패역한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단둘이만 독대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꼭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녘으로 불러내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하나님과 들녘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가 되려고 합니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가 계신가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1대1로만 꼭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계신가요? 구제하기 전에 하나님과 1대1로 단둘이 만나야만 그 구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이 그 주인의 말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요. 실상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단독으로 1대1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나요? 에스겔처럼 들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1대1로 우리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을 다 배척하고 아무도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 있을 때는 만날 수 없어요. 오늘 그 그발강가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세상 사람들로 박해를 받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으로 에스겔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러셨어요. 에스겔과 단둘이서 거기서 말씀 부흥회를 좀 하자라는 것이죠. 해중은 한 사람, 강사도 한 사람,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거기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1대1 말씀 부흥회를 하셔서 에스겔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된 들판으로 불러내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들판에 홀로 서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홀로 당신에게만 맞는, 여러분 자신에게만 맞는 그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판으로 에스겔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체포하고 감금해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내서 감금해버린 거예요.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의 빗장을 풀어주셔야만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제 나아가서 너는 복음을 외쳐라, 선교지로 가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냥 가두어 버리신 것이에요. 꼼짝 못하게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감금해 버리신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려는 것이잖아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낭망될 때에 그것을 얼마나 도망치고 싶을까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되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것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셨냐고요. 내가 그 무리들 가운데 묶임을 당하였다라고 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 가운데서 도망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되고 낭망될 때 그 패역한 백성들로부터 박해와 비난을 받는다 해도 이제 에스겔은 그들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실망되고 낭망될 때 그때 이제 묶여버렸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역은 패역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회중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나요? 마치 당신은 특별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회중들을 통치하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동요매리니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같이 네가 있어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내가 당신보다 더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구제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 구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여도 당신보다 내가 위에 서 있으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은요, 통치하거나 치리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내가 네 혀가 네 입천장에 붙게 하리니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게 입도 이제 막아버린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훈련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 있는 침묵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만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 그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시간, 그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요, 미디안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애굽 왕자로서의 그 큰 자부심, 그 자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을 피해서 막 그 엔게디 광야로 도망쳐 다녀야 했던 그런 생활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자기 칼로 그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그 실패를 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만 치고 있었던 그 새벽 날들이 없었다면 평생 옛날처럼 자기 열정으로 주를 섬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쓰임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의 훈련소에 먼저 입소시키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해서라도 세상과 구별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열정이 무너져 버릴 때까지 침묵의 훈련소에 감금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셔서 답답한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침묵의 훈련소에 계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훈련소에서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2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언제까지 침묵의 훈련소에 있어야 합니까?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말이 통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때까지예요. 내 음성이 다 죽어버리고 세상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확실하게 들려올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의 훈련소에다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릴 때 그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죠. 하나님과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될 때까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에 있는 홈리스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홈리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한동안 홈리스 사역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만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의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저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하나님과 말이 통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나에게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의 훈련소에 나를 가둬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홈리스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홈리스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새벽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후에 그렇다면 이제 네가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할 텐데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상처를 줄 텐데 그때 당신이 찾아가서 그 상처 속에서 그 패역한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앞에 가서 엉엉 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일 때까지 그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어, 내가 그분 앞에만 가면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그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 훈련소에 집어넣는 거죠. 그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뒷책임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걸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훈련소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내 사역이 아니고. 그런데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27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거기까지도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할 때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에스겔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꼭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도 같은 포로잖아요. 패역한 백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해요.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꼭 먼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에스겔이라는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에스겔이 그렇다면 어떻게 했나요? 에스겔서 37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지금 헌 대로 에스겔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달라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소생하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37장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37장 9절 10절에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언하여 내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했다고요?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그대로 해라.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극히 큰 군대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른 뼈들이 붙여지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뤄서 생명의 그 소망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된 거예요. 마른 뼈들과 같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리라는 소망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대언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거기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이미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에 대언될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하반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에스겔의 책임은 대언자, 전달자이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마다 예수를 믿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믿어가지고 다 예수 앞으로 나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왜 지옥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죽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틸 지옥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결과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저 영혼이 저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안 믿나 이런 거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전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헌신하며 섬겼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왜 저 교회는 여지껏 저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대로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지 결과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실망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이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딱 되면은 그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느라고 아이폰을 켜놓고 그 리모트 이어폰을 껴버리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는 시간 그 사람은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바드가 됐지만 오늘 말씀 드리니까 내가 왜 그거 신경 쓰느냐 이거죠. 안 들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한테 네가 왜 그 사람을 신경 쓰냐는 거예요. 너 할 일만 했으면 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할 일은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준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그것은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네 입에 붙여준 그 말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성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신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독대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1대1로 조용히 비밀스럽게 만나서 오늘 내가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는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녘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의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교회의 성도들보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먼저 들로 불러내셨어요. 들에서 하나님과 홀로 서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입을 막아 침묵하게 했어요. 자의로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말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입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말을 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면 말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판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처소에 들판에 불러내셨어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군중들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로 불러내신 것은 분명합니다. 들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훈련소에 지금 입소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들판에서 혼자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에는 같이 예배했지만 각자의 들판에서 1대1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같이 친교하고 여러 사람 같이 교제했지만
이제는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홀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들녘에 세워진 그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성이 개발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훈련되고 그렇게 변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서 말하라 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세상으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날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들어갈 때 계급장이 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훈련을 다 마치고 나올 때는 어엿한 2등병 계급장을 달고 이제 조국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라는 군가를 불리면서 훌륭한 병사가 되어서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들판에 세워진 훈련소의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날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각자의 들판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세상 무엇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